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에 가는 그 길 동안에 오늘도 안식을 취하며 주께 평강을 구하며 간구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평안함과 안심됨과 안정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장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빠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원치 않았던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회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요하게 우리 마음을 숙여 주께 마음을 열어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임재하시고 우리의 추한 모습을 주께서 살려주시며 고백하는 저들의 참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빌어원합니다. 갖가지의 심령 속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어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필요에 따라 공부하시는 주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그들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들이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214장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임재하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그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전국 각처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메트로 병동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과 귀한 우리 봉사자 되시는 분들과 모든 분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지금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으로 만나며 교통과 소통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에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게 숨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선히 인도하시고 손길로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내 사랑하는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체가 연약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내 육체는 후피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고 하는 고백을 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수정 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임재하심이 저들의 심령과 부족한 종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남달리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물론 직업이라고 목회자가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역시 만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하는 그 일에 있어서 즐거움보다는 그걸 괴롭게 생각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요즘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청년들은 잘 모르죠. 괴롭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은퇴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물론 이제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만은 목회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렇죠. 목회가 왜 참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런 이 마음이 있겠죠. 회사 생활 굉장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보면 11시 늦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힘든 그 회사 생활을 하니까 일이 즐거울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은퇴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퇴해보니까 그 일할 때가 즐거웠다라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일한다고 하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없어요. 근데 일하는 당사자는 어때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죠. 불평하죠. 아마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가 많을 겁니다. 또 이뿐 아니죠.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게 되면 돈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있는 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서울권에 살면서도 서울에 있는 사람, 강남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지금 괜찮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계십시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그 불만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에 대한 불만, 돈에 대한 불만, 또 자기의 어떤 직위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상관이 있게 되면 그 상관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처지에서 또 몸이 건강치 않으면요,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왜소함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어렵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불만스럽죠. 그러나 내게 없는 거, 내가 지금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장애자들이 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송명희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송명희. 그 지체장애자 1등급입니다. 정박. 어린 시절에 10살까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짚고 어머니가 다 해줬죠. 얼마나 불만스러울 거예요. 뭐 텔레비전에서 건강한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과 이제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이 시를 썼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5권 그때 샀는데요. 그분의 이제 시를 썼는데 글을 뭐 삐뚤삐뚤하게 쓰는 거죠. 어머니가 도와주고 발가락으로 쓰고 이 손가락으로 쓰고 그리고 입으로 물고도 쓰고 얼마나 초등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삐뚤삐뚤 쓰는 거를 그 어머니가 이제 어느 김장원 목사님과 해가지고 이제 시를 이렇게 썼는데 좀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팔리고 있어요. 뭐 일본, 독일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복음송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없다. 나 지식도 배운 것도 없다. 건강도 나는 이렇다. 가진 거 없으나 달 보십시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랬어요. 남들이 못 본 것을 돈 있는 사람들이 못 본 것을 자기는 본 거예요. 또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어떻게 들었겠어요? 기도하면서 소통한 거죠. 영으로 소통.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체의 부자유함 속에 없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서 감동이 없어요. 왜? 난 건강했는데. 그런데 이 지체장애에 있던 송명희 시인이 이 나라고 하는 이 시를 지음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교회에서 복음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만을 생각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건강. 근데 여러분 누워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는 이제 참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인 줄 압니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 계신다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내가 몸이 이렇게 지쳐요. 그리고 이 환우분들이 그래요. 아이, 그 목사님은 건강해가지고 뭐 봉사도 다니고 그래 좋겠어요. 내가 꼭 그분들에게 얘기해요. 나도 당신들처럼 이 병상 시트에 누울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있는 것,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상에 계시지만은 누워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물러가는 거죠. 행복하잖아요. 나는 일본의 그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은 송명의 시인보다 더했어요. 아무것도 못 쓰는 상태.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입으로만 어머니하고 소통하고 자기 제수씨하고 소통을 해서 쓴 책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의 빛인가? 그 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고 어머니가 그 가르쳐주는 이 입을 보면서 했던 그 글을 써서 책을 썼는데 그걸 목사님 저 정릉교회 목사님 번역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내가지고 저도 참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좋은 글을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썼을까요?
주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남은 알아주지 않아요. 병상에 있기 때문에 뭔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주님은 그를 알아주시고 그에게 대화를 나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박국.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강대상에서 하박국서를 펴십시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도 호박국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살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흑암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정치나 마찬가지. 종교, 정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흑암기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롭게 살고 바로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흑암이. 이 세상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가 보세요. 1장에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냐면요. 1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도 안 하시는군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현대가 타결됐습니다. 근데 현대 앞을 내가 종종 지나다녀요. 근데 거기 보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 현대 물론 노조 그분들도 데모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 아침에 막 상여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상여놀이고 목탁도 들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장례식장 침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왜 도대체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했지만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더 악해질까요? 똑같습니다.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드는 거예요. 자,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으면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라. 정의가 서지 않아요. 정의가 서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외침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정말 사악한 그런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자기의 정의로운 눈으로 보면요, 세상을 자꾸 비판합니다. 정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정의롭다라.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선하다라. 그 쭉 읽어보세요. 그 내용으로 돼 있어요. 네가 보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불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세상 속에서 빛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세상은 어둡다라고. 너희는 무엇이다? 빛이라고 그러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춘다고 하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막 악한데 거기서 바로 말을 전하고 행동한다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 욕먹으니까 나 그만둬야 되겠어. 그러나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한, 내가 지금 들어서 창자가 흔들렸더라. 내 입술이 떨렸다. 내가 환난을 기다림으로써 내 뼈가 썩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다라고. 나는 환우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지만은 제일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골수암. 뇌 쪽으로 이상이 있고 골수암 있는 분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여기서는 계속 안아주잖아요. 아프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뼈가 썩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
그런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자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체험된 자만이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회를 갖다가 10수년 이렇게 했다고?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깨소금의 맛은 언제 느낄 수 있어요? 깨소금 고소하죠. 그 진정한 깨소금의 맛은요, 그냥 반찬 속에 들어있는 깨소금을 먹는다고 해서 그 맛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못 느낍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 물로 양치질을 했는데 그 이빨 사이에 끼어있던 깨소금 하나를 딱 해가지고 이에 탁 터뜨렸을 때 그 깨소금의 맛이 나요. 느껴보셨죠?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진정한 맛은 이 지금 하박국이 외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체험이에요. 욥기를 여러분 보세요. 욥기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욥이 자기 의지적인 믿음만 막 내세웁니다.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42장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전에는 기동량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모든 게 끝나죠. 주님과 대면하는데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감옥 속에 있던 내 육체가 어떻든 간에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육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이럴 때 굉장히 할 때 나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렇잖아요. 호흡도 거치시잖아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임종하신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마지막 눈도 여기 호스피스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감교도 드렸어요. 말할 수 없는 평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집리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게 육의 사람.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나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나는 주의 평안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가 이런 분들의 이렇게 막 거칠고 오는 분들은 몰라요. 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소통의 관계를 갖는 것은 평안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안하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주시는 이 하박국의 외침을 통해서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돈이 없네, 건강이 없네, 우리 가정이 어떠네, 자녀들이 말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치에서 여러분들 지금 다 보세요. 난 건강이 좋지 못해. 여러분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는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과 깊이 있게 내 몸이 지금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깊이 있게 주님과 소통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이 말할 수 없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세상이 흑암처럼 어두워서 정치도 그랬고 종교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사는 그 모든 모습들이 악했습니다. 그는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쁨의 생활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늘 이제 이 단상을 쓰고 있는데 오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숙성 커피 맛과 같은 우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장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군 시절 맺은 우정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인데, 초론 생창리 민통선에서 군대 생활을 함께했던 전우들이 제대 후에도 48년 가까이 우정을 나누며 지금껏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일산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군 시절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당시 최전방 나무와 풀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고엽제를 살포했던 일을 회상하며 무지했던 그 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자주 찾게 된다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동병상련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 잡지의 글에 숙성된 커피 맛이라는 글이 떠오릅니다. 커피의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커피를 끓이려면 카페인을 비롯한 원두 속의 성분을 균형 있게 추출하는데, 커피의 유효 성분을 균형 있게 추출하는 방법은 물의 종류, 끓이는 온도, 물과 커피의 배합, 추출 시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먼저 물의 선택인데 보통 한 잔의 커피는 98% 이상의 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물은 커피의 맛과 향을 담아내는 핵심뿐 아니라 유효 성분을 골고루 뽑아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은 그 맛이 아주 중요한데, 커피의 맛을 좋게 하는 물은 신선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센 물보다 단물을 쓰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을 약 1시간 동안 가라앉힌 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돗물은 코르크 칼크라는 소독제의 냄새가 나므로 한번 끓여서 냄새를 없앤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생수는 광물질 함량이 많아 적당치 않습니다. 또 한번 끓인 차는 이물질이 녹아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끓기 직전의 물 온도는 96도, 작은 물방울의 모습이 아름답지만 커피의 진맛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85도에서 96도 사이여야 합니다. 100도 이상의 물을 커피 속에 카페인이 변질되어 쓴맛이 남게 되고, 70도 이상의 물은 탄틴의 떫은 맛을 냅니다. 이렇게 커피의 진한 향과 맛은 순수한 물과 정성을 다하여 끓이는 바리스타에 의해서 탄생됩니다. 생창리 군우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 한 공회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공회에서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던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숙성된 커피 맛과 향을 풍기던 친구였는데,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기도 마실 분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6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생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선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내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다가 근원이 되어 생명 소생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메트로 병동의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가족들과 간병하시는 분들과 우리 메트로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과 또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